우리 중부시찰 목사님 수련회 전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제 전주에 가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아주 전주 시내에서 가장 큰 병원, 종합병원인데, 거기에 가면은 전 의학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학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전주시의 복음이 어떻게 전래되어졌는지, 이제 그 복음의 이제 역사도 함께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쭉 그 해설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아주 중요한 것, 물론 뭐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제 전주에 오셔서 그 의료 사업, 그래서 병원을 처음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한국에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세상에서 할 일 없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버려진, 그리고 뭐 쓸모없어, 할 일이 없어, 할 수 없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미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주 대우받고 존경받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1등 가문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온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어떻게 해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장 큰 축복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 교회에, 한국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한국 땅에 심어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전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좋은 씨앗이 심어져서,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가장 최고로 좋은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거를 또 누가 들고 왔느냐, 누구로부터 그것이 전해졌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폭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최고의 인재들이 와서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니까 복음이 수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 그대로 본받았던 것이 선교사님들의 삶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마는 소중한 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쓰다 남은 거 드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어쩌다가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 다 무의미한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씨앗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진짜 소중한 씨앗이 되어져서 소중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진짜 소중한 게 뭐냐?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초실, 말 그대로 첫 번째 열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히브리어로는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어 두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우리 옛날에 한자처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에 왼쪽에 있는 것,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 그것이 비쿠레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말이 커치르라는 말입니다. 뭐 영어로는 이제 Feast of First Fruits라고 그러죠.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축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비쿠레이라는 말이 비쿠림이거든요. 비쿠림, 히브리어로 비쿠림. 그런데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어근이 뭐냐면 비코르라는 말이에요. 비코르. 근데 이 비코르라는 단어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초실절의 유래에서 볼 수 있듯이 장자라는 말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초실절에 사용되어졌던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장자. 한마디로 말하면 첫 것이라는 뜻이에요. 첫 것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초실절의 의미가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초실절의 유래,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자의 의미는 뭐라는 거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장자를 보내어서 나를 뭐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제사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근데 그거를 거절하니 어떻게 해요? 그걸 대신해서 내 아들,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죠, 장자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비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장자, 첫 번째 것,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의 유래가 단순히 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냥 첫 번째 뭐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 뭐 이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신학적 사상은 뭐냐면 모든 첫 것은,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초실절의 의미 같은 뜻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여러분 요 출애굽기 13장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첫 아들,
해에서 난 첫 남성, 그러니까 아들이죠. 그 다음에 첫 새끼, 동물에게서 난 첫 새끼, 그거를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럼 드린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첫 아들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첫 아들 대신에 또 그 짐승의 첫 새끼 대신에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뭐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지금 내가 얻은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얻은 가축의 첫 새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제물을, 양을 대신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후손들이,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의미를 지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 장자들을, 이 이스라엘이 내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속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너희들이 풀어주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나라, 민족이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중요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제 이때 수확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보리였습니다. 보리. 그래서 이 보리를 수확을 해서 첫 번째 수확한 한 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는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그 곡식의 첫 수확을 얻었을 때, 이게 다 동일한 게 뭐예요?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요, 레위기 27장 26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처음 난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1번, 2번, 3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말은 초실, 다시 말하면 처음 얻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포괄적인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중요한 이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초실절을 지키게 하는 중요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곡식 첫 수확한 것, 그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초실절을 지키는 의미의 그 유래로서부터 그 의미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4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맏아들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한 거는 뭐냐? 아벨이 양을 드리지 않았냐?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의 소산, 농사를 짓고 그 곡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까? 뭐 예전에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뭐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대 중요한 제사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제사 중에 이제 오늘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중에 소제가 있었잖아요. 소제는 뭐였다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드려서 안 받으셨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럼 해석을 해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의미가 뭘까? 지금 요 초실절의 의미를 살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물론 가인이 뭐 첫 것을 드렸는지 나중 것을 드렸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뻐 받으시는 이 초실절의 의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 처음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처음 것이라고 하는 의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거는 하나님의 우선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볼 거예요. 보면 가인은 그냥 일단은 수확을 했어. 그래서 당장 자기가 배가 고팠는지 어쨌는지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곡물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내 모든 시간과 삶의 가장 최우선입니다. 내가 시간의 모든
일주일의 시간 배정을 내가 하면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내 모든 시간을 배정하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 막 시간 짜다가 오늘은 좀 시간이 남네, 오늘은 좀 시간이 되겠네 하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나서 시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식들에게 다 쏟아붓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짜투리 시간, 오늘은 시간이 좀 남네, 수요예배 가볼까? 오늘은 좀 시간이 되네, 주일 예배 드려볼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예배 드려도 의미 없는 예배예요. 의미 없는 예배. 왜? 이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액세서리 뿐이에요. 액세서리.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미 마음 중심은요, 사실은 어쩌면 오늘날 가인처럼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감동도 없고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 초실절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나의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예배는 내 삶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인지, 히브리서 말씀대로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져요. 근데 예배는 뒷전이다, 그럼 벌써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초실절 신앙. 초실절 신앙. 자, 그러면 초실절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자,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 뭐라 그랬죠? 요제죠. 요제. 여러분 훌륭하세요.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불에 태워 드리는 걸 뭐라고요? 화제. 당연히 화제죠. 흔들어 드리는 것 요제. 그래서 받들어 드리는 것, 높이 올리는 거 뭐라 그랬죠? 거제. 또 뭐였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전제. 뭐예요? 부어서 드리는 것. 그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걸 전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잘 배우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초실절을 언제 지켰느냐, 이게 중요해요. 안식일 이튿날에. 그랬죠. 그럼 요 안식일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 23장 우리가 지금 9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그 지켜야 될 절기 23장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그 앞에 부분은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겁니다.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우리가 첫 시간에 달력을 본 대로 종교력으로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교절은 1월 15일 그 다음 날.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녁부터가 뭐가 들어가요? 안식일이 들어요. 안식일. 그래서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 지켰느냐? 1월 16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요게 전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거죠. 무교절은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지켰잖아요. 그런데 초실절을 언제 지켰느냐? 이 무교절 사이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첫 번째 날에 이 무교절, 초실절 제사. 그래서 첫 번째 수확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요게요, 뒤에 가면 뭐하고 연결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묻히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초실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날짜가 그렇게 맞아 들어간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토지소산의 만물이 뭐예요? 첫 번째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 것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레위인. 레위인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전 봉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받은 기업이 따로 없어요. 받은 기업이 따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와서 레위인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 함께,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거류한 객,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초실절의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 그래서 따로 생업이 없는 봉사자와 함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그네와 함께 그렇게 즐겁게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구와? 성전 봉사자와 그리고 나그네와 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정신으로 다시 말해 의미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이 목회자들의 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의미가 여기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이 의미를 잘 새길 때 여러분, 전 조심스러운 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런 일도 없었지만
여러분 진짜 이상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목회자에게 주는 사례비를 그걸 가지고 장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재정부장이 사례비를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사례비 지급 안 하면 이해라도 하죠.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법정에서도요, 그렇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노동법에 다 걸려요. 그렇죠. 일 시키고 그 생활 월급 안 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의 그 사례비는 여러분 월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사례. 그래서 저희는 일하고 나서 마지막 일의 결과로 우리는 사례를 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처음 부임해서 처음 시작할 때 사례를 줘요. 이거는 그냥 교회가 아무 다른 생업 없이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의미로 생활비를 같이 주는 거죠. 네.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에 그 교회 안에서 재정을 맡는 재정부장이 되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재정이 부족하면 모든 것에 우선해서 목사님의 생활비를 우선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여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재정부장이 옛날엔 졌어요. 그래서 서로 재정부장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근데 요즘은 서로 재정부장하려고 그래요. 물론 저희 교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그래. 자꾸 자기 돈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재정을 가지고 막 자기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런 교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재정부장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사회에 무슨 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초실절에 주어졌던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과 함께 나그네와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 순양으로 번제, 그죠? 다 태워드리는 거죠. 소제,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때는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어떻게 해요? 화제, 또 흔들어 드리라 그랬죠. 요제, 다 들어가요. 이게 제사의 방법이.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뭐 하라고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어요, 먹지 말아요? 먹지 말지니.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초실절은 정해진 날짜가 있었죠. 언제였어요? 네,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난 다음 날 초실절 예물을 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보리를 수확을 했는데 첫 단이 언제 했느냐? 이건 그냥 예예요.
화요일 날 그럴 수도 있고 수요일 날 할 수도 있고 목요일 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수확을 내가 조금 일주일 전에 뭐 열흘 전에 했다고 해서 먹으라 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오랜 신앙적 전통 속에 옛날에는요 이런 거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형식이다 뭐다를 떠나서 마음이잖아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제 것을 하나님께 내가 쓰기 전에, 내가 먹기 전에 난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헌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신앙의 좋은 전통을 잘 배운 자녀들은 직장 잡았어요. 첫 월급 받았어요. 첫 것을 가지고 다 몽땅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저희 큰아들도 그렇게 했고 작은 아들도 그렇게 했고.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뭐 딜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내가 이런 직장 얻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셨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통장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통장으로 다 들어오면 요즘은 또 어떻게 해요?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 근데 여러분 자동이체 걸어놓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매달 20일 날 나간다, 25일 날 나간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면 월급이 15일 날 들어왔어. 이체는 20일 날 나가.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제일 먼저 월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11조를 정확하게 내가 먼저 챙겨놔야죠. 그리고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말하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지만 신앙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그 곡식 한 단 받아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고 정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정신이 뭐예요? 이것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제일 첫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선,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쓸 거 쓰고 보낼 때 보내고 그러니까 쓸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빼먹어.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시네요. 벌써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신다. 여러분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실절 안 지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first, God first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이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초실절과 그리스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예요?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 그게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자,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도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초실절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메시지 더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시간 그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론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갔기는 했지만 그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나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보세요,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시간의 첫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해가 언제 갈라졌다고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물이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요. 첫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정복하는 내용을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6장 12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 시간에 일찍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7번 바퀴 돌 때도 새벽에.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첫 거를 좋아하거든. 첫 시간을 좋아하거든. 여러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 미명에 첫 시간에 해 돋는 시간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제일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라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게 내 인생의 God first인지 아닌지 그거를 보여주는
내 신앙의 바로미터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은 뭐냐? 일주일을 다 안식일과 달라요. 여러분, 안식일은 성경 표현대로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쉬셔서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일은 뭐예요? 일주일의 첫 시간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God first, 내가 모든 내 인생의 시간의 첫 시간을 제일 먼저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내 인생의 시간의 모든 처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일 예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매일 반복되어지는 예배 중에 한 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돌아왔네? 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예배로 나는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주일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일주일의 첫 시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11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제일 먼저 나는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에 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그거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거는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God first,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우선되는 분입니다. 일주일을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는 일주일을 생활합니다. 시간에 내가 하루의 시간에 제일 먼저 첫 시간 나는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물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난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정신이에요. 마음과 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그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우선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보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우선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일상생활 중에 그냥 아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냥 그래서 시간 하면 하고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벌써 우선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선적으로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이게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정신이에요. 그냥 곡식단 하나 만들어서 그냥 드리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제사 중에 속건제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절기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중요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될 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 초실절을 회복해야 돼요. 초실절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생각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초실절의 정신을, 신앙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 내 인생을 무엇보다도 God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우선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체득화되도록 하루의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에 첫 시간을 주일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내 물질의 첫 것을 용돈 중에 제일 먼저 주면서 먼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시작하고, 그래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말씀을 따라서 절대로 그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초실절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힘있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